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을 불로 바꿀 수가 없고 불을 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변개할 수 없고 그것을 거스릴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법칙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하루 후에 배설물이 나옵니다. 물을 마시면 일정 시간 후에 소변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육체에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그 결과물을 거두듯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실을 거두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쁜 생각을 심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가련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실로 살겠다는 그러한 운변적 생각이요 표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옳은 생각,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진리 앞으로 매일 날마다 주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홀되면은 입만 살아있고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본인은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땅이나 밭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씨를 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뿌렸다 할지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심기워져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스스로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쁜 마음을 부인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까?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든지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했든지 자기 부인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생각을 교묘하게
좋은 생각인 양 포장을 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매일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는 저절로 시간이 흐른다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앉아있다고 옥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의뢰할 때에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기경, 즉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아엎으라. 잡초나 돌멩이를 제거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적 환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심기어져서 그 인격이 되어지고 그의 생각 체계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옥토인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가 심겨질 만한 그런 영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모양, 형식, 위선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옥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들리어지거나 읽혀지거나 묵상되어지거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길가 땅, 돌짝밭 땅,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 옥토와 같은가?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것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자아의 생각으로 사물과 사람과 환경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고민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고민과 갈등과 불편한 마음,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 하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에야 성령께서 왕노릇 하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최선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의 마음,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모든 생각을 모아서 그것을 지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쓸모없는 육의 생각들에게 지배받아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꾀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도모하라, 지금 말씀에 꾀하라 라고 하는 말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도모하라, 꾀하라, 그것을 계획하라, 그것을 추구하고 추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악한 뜻을 쫓아서 쉬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죄의 길입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오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이 내 생애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경건에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경건이 없이는 좋은 마음, 좋은 인격 이룰 수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갖춘 상태가 좋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품격을 이루는 게 경건입니다. 나의 악함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만이 내 속에서 형성되어질 때 그것이 경건이요,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맺고 모든 상황과 형편에 반응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문화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모방하고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그 생애는 흠이나 점이나 책망할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니까 그거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교제를 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꾸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좋은 마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사고체계 인격을 이루고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해서 바로 모든 행위가 뒤따른 겁니다. 스스로 수양을 쌓고 종교에 심취하고 교양교육을 끝없이 배우고 양서를 읽는다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좋은 마음, 의인의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결한 자요, 깨끗한 자요, 순백의 사람,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시니까 악한 생각, 탐욕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꾀해야 될, 도모해야 될, 추구해야 될, 그것을 의도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의도하며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잘못되니까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이 니느웨는 요나가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성읍이 멸망하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딱 지나니까 도로 옛날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쓸모없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악한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악한 생각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회생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상태의 마음은 나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벌받을 자가 되어버리고 쓸모없게 모두 쇠하게 되고 시든 꽃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도 그렇습니다. 벌받을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쓸모없는 상태.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를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요 홍수나 쓰나미로 진멸될 대상이라는 것. 불처럼 쏟아진 우연한 재앙, 우연한 멸망은 없습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좋은 생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해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외제적 가치와 혼과 육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그 결과는 참담한 멸망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요 선한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 자신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친다고 잘난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준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선하심과 같이 선해지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획해야 되고 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것은 옳은 것인가? 그것은 좋은 것인가? 그것은 진리인가?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은 거룩하신 것인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면 나의 상태가 바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니면 빠르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꾀하는, 도모하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 그런 내면 세계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의인에게 합당한 생각이요, 의인이 추구할
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꾀를 쫓습니다. 잘난 것도 선한 것도 옳은 것도 없는데도 그것을 옳은 것인 양, 좋은 것인 양 자기 꾀를 따라갑니다. 그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동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느냐, 의인으로서 진리를 쫓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혼과 육을 중심으로 사느냐, 성령 안에서 영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육과 혼입니다. 정신세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심에 놓이지 아니하고 우선되지 아니하도록 영이 혼과 육에 지배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의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진리의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진리의 생각으로 살아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죄와 사망입니다.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은 나쁜 생각이요 정욕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왕노릇하도록 슬그머니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 혼과 육이 정욕의 생각에 나쁜 생각에 지배를 받는데 익숙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습관화되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행은 혼자 진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숨은 동기가 없고 자아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 충분히 감사로 고백합니다. 근데 나쁜 생각이 있으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비교의식 빠지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조금만 잘 나가면 우월감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악한 꾀를 쫓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나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옳은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옳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인 겁니다. 잃어버린 마음, 나쁜 마음의 사람. 그 옳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오는 것이 무려 21가지 나쁜 것들이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뒷담화죠.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백약,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나올 게 긍정적인 것,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척만 하는 거죠. 이해관계 이거는.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래요. 이해관계. 나쁜 마음은 결코 선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세력화하고 집단화해서 그런 일이 옳다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부하면은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집니다.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에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박해입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쁜 것을 옳은 것처럼 위장되어진 것들이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폴리티컬 콜렉티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들이 전부 사상입니다. 악한 것을 위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평등이. 동성애가 어떻게 옹호받을 수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옳지 않은 것들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쁜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이고 명확한 진리의 무장이 없으면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사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에 동조를 합니다. 사탄은 기독교와 교회를 교묘하고 악한 숙주로 삼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사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성, 옳고 그름을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좋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다가오지만 실상은 거짓입니다. 진화론이 거짓입니다. 온갖 주의 주장들이 대부분 교묘한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자신의 그 잘못들을 감추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탄과 협력해서 오만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만 말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진리만을 따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니느웨가 망한 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잘못된 그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우상을 가지고 우상하게 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거나 수많은 정보의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사탄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 음행이요 우상 숭배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은 그 입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먼저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깨닫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런 니느웨를 되풀이하지 말고 옳은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인격을 갖추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나쁜 생각의 사람은 좋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것을 전해서 지금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꾀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꾀하느냐 그러면서 니느웨처럼 나쁜 마음, 욕심의 마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고약한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이 인격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무엇을 꾀했는가? 무엇을 도모했는가? 내 영광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리고 그 잘못된 꾀를 어떻게 회개하고 버렸는가? 그리고 그것과 얼마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옳은 무엇을 지금 꾀하고 있는가?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자신의 마음의 어떠함이 삶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특히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을 뒤집어야 된다고.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꾀하는 것을 한 번씩 열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매일매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인가?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락하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생각. 우리는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이 꽉 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들로 바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선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 100년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짧게 살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표출하며 공유하며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돕는 의인의 삶, 예수님의 대리목자, 하나님의 모든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나는 금년에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하루를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것을 기도할 만한 것인가? 그 내가 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것인가?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꾀하고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애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은총과 은혜로 역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